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좀 살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간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점점 더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게 힘든 겁니다.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타락한다, 부패한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반드시 절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해야 승리가 연류가 받게 된다. 절제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옳을 대로 행합니다. 요즘에 공의, 정의, 진실이 뭐냐? 자기인데 자기 기준에 맞고 자기인데 유익하면 그게 공이고 진실이고 정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급격하게 이 불신풍조, 이 타락, 쇠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인데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이 백성들이 사는 기준, 백성들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사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그냥 주장을 하고 자기 기준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치인들이 불신당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신이 옳을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옳을 대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살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기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살고 우상을 사랑하고 살고 그래서 말세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점 더 절제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육적 생활, 방탕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 쾌락과 물질만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어느 분이 형무소에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재판하는데 가서 조금 힘이 되어주려고 가봤던가 봐.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형무소 가가지고 이 좋은 사람이가 아주 악해지든가 나쁜 사람이 가가지고 아주 좋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해. 형무소를 갔는데 그 사람 습관이 뭐냐? 도박이에요. 도박을 총각 때부터 계속 했나봐. 이 사람 머릿속에 이 믿음은 가졌지만 도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감옥에 앉아서 면회 오는 사람에게 내 나가면 도박해가 크게 한탕. 이거만 생각하면 이거 위로해주러 갔다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그 면회하러 온 사람에게 나가면 도박 그거 할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면회 가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이 도박 절대 손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도박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인터넷 도박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으로 도박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는 줄 압니다만 무조건 끊으세요.
아니 손 자체를 대지 마세요. 그 절제 못해가지고 도박에 손대면 망하는 거예요. 수억을 날려먹었다니까 그 사람이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 그 형무소가 앉아있으면서도 여놓으면 나가서 도박하는 거 생각한다니까. 그래 정신 못 차리게 도박이요. 이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약, 신종 마약들 많잖아. 이 손대면 망하고 손대면 죽습니다. 이거 손대면서 잘 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뺀다고 지나친 다이어트 약만 자꾸 집어먹는 거 이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해치고 중독되면 죽는 거예요. 술도 있잖아요. 이 중독이 중독. 술을 못 끊어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잖아. 혹시 술, 도박, 마약, 약, 살 뺀다고 약물 복용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끊어요. 이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제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 절제 못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만세는 있잖아요. 극단으로 가고 과하게 사는 겁니다. 누구나 내 기분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완전히 갑니다. 이 극단으로 가는 극단. 그리고 뭐든지 과하게 하는 거, 과하게. 이 극단으로 가고 과한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절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 그랬고,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함으로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해야죠. 그러려면 절제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제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질 사용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을 낭비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30대, 40대, 50대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60대, 70대, 80대, 90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사람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 물질을 획득하려 해도 획득할 방법이 없다. 그날 또 생각 좀 하면서 30대, 40대, 50대를 절제하고 좀 살아라.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고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라. 수입은 늘려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지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수입은 극대화해야 돼요. 최대한 늘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냥 놀지 말고 그냥 일하세요. 그냥 일하러 가세요. 부지런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수입은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오늘 옷이 참 거북한데요. 옷이 이게 몇 년 전에 옷이에요? 10년 전에 옷입니다. 이게 10년 옷이 넘은 옷입니다. 내가 개척한 지가 10주년 됐잖아요. 9주년 넘었잖아요. 이게 10년 차 들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양복을 안 산 겁니다. 10년 동안 넥타이 안 산 겁니다. 이거 10년 전에 겁니다. 이 10년 전에 얼마짜리 하면 3, 40만 원짜리 겁니다. 넥타이 하나에. 근데 지금도 새 거 같잖아. 이거 홈런들로 알아서 몰랐어.
10년 동안 있잖아요. 양복을 안 사고 넥타이를 안 샀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잖아요. 산적하게 있습니다. 이거.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10년 전에 진짜 내가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지금 노포같이 평등하잖아. 이 10년 전에 옷이 꺼분하잖아. 안 그래요? 지난주에는 양복이 딱 맞았잖아. 그걸 이 아파트에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차 몸에 딱 맞는 옷을 양복을 아파트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침에 주워 입었는데 10년 전에 옷이 도포하잖아. 내가 그 체격이 살이 그때 그만큼 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매도 봐라. 이게 지금 다 맞잖아 이 옷이. 근데 이거 그 당시에는 좀 크게 풍덩하게 입는 것이 유행이었고요. 지금은 딱 맞게 입잖아요. 그 유행도 도는 거예요. 내가 이 도포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보면 다 도포같이 입고 다닌다니까.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옷이 중요하지 않고 유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집사람이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56,000짜리 패딩 그 밖에 있는 이 체육복 비슷한 패딩을 하나 이번 주에 사줍니다. 내가 속으로 참 좋았어요. 30년 만에 56,000짜리 옷을 하나 사주라니까 내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속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내 옷은 절대 사지 마라. 지금 10년 전에 옷 이거 앞으로 60대 70대 다 입어도 이거 다 못 입는다. 그리고 왜 내 옷을 사냐? 이쁜 당신 옷을 사야 더 당신이 이뻐지지. 왜 내 옷을 사냐? 아빠 옷은 왜 안 사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걸. 내 옷은 10년 전에 것도 많어. 그렇지만 내 옷 하나를 안 사면 우리 사모님 옷 하나 더 살 수 있잖아. 남자들 그런 정신으로 그런 좀 이렇게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고 남편 마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안 입으려고 하면 내 자식들이 먹고 누리고 내 아내가 누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물질을 절약해야 되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준재벌 정도 한 1,000억 넘는 이렇게 재산 몇 천억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 우리 집 사람하고 내하고는 안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적도 있고 어머니 어머니하고 따랐던 그런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지만은 공항에 가는데 스리퍼 끌고 체육복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검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서 스리퍼 끌고 체육복 입고 가잖아요. 꼴까마다 나라 망신시키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나라 망신시킨다고 욕합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하고 살아라. 어쨌든 이 말은 어쨌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라. 절약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물질 사용에 좀 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생각을 절제해서 해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생각을 절제하라는 말은 소망의 생각을 하고 잘 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생각을 자꾸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거든요. 타락한 이 본성에서 자꾸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왠지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의심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이제 나를 해칠 것 같고 나에게 피해를 자꾸 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나를 뒤를 밟는 것 같고 누가 다 쫓아오는 것 같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그런 생각들을 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생각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절제해라 이 말이지.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진짜 그 인생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막 누구를 자꾸 의심하잖아요. 진짜 의심된다니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절제 잘해라. 세 번째, 말을 절제 잘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시원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또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 사용을 잘해라. 예.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내 말이 사실이죠? 진짜 사실이야. 근데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준다. 사실대로 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름답게 유하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라 그랬어요. 너무 사실대로 정확하게만 말하지 마라. 그러다 딱 주변 사람들 다 미쳐버려요. 다 그냥 화병나. 이 잘못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정확하게 사실대로 막 말하니까 이것도 의뢰가 안 되고 덕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을 하되 그 말을 우아하게 아름답게 듣기 좋게 기분 분위기를 업되게 하나님 교회에 덕이 되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해보도록 해봐요. 엄청 중요한 교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냈습니다.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서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보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보고가 됩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보고고 인간의 눈에만 보이는 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무시하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보고가 된 겁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있잖아요. 과실이 풍성하고 그냥 힘센 사람들이 있고 진짜 그랬어요. 그걸 보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두 사람은 그걸 그대로 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정말 말을 잘 사용해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자꾸 말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말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성경에 보면 내가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 복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종종 한 번씩 잘 권면하는 것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담담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소신 있게 말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자신감 갖고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거침이 없이
이 소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려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말 사용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는 대로 절제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보는 걸 잘못 본 거예요. 그 해필 많은 나무의 실과들 중에 왜 선악과를 쳐다봤을까? 왜 그것만 봤을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이 보는 걸 잘 봐야 된다. 문제를 보는 데에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에서 있잖아. 많은 죄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하나님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 같은 사람은 일평생 달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천국에서 받을 멸관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길을 정하자. 길을 딱 정하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세상이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목표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모아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은 가능하면 많이 챙겨 드세요. 내가 얼마 전에 누가 저걸 몸에 좋은 약을 줬어요.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약을 주셨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악착같이 챙겨 먹잖아. 내가 몸에 좋은 거니까 목숨 걸고 먹잖아. 거의 다 먹어요. 그런데 몸에 나쁜 것은 가급적 먹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에 나쁜 것을 찾아 먹으면 반드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 먹는 것하고 건강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좋은 걸 드세요. 몸에 좋은 걸 드세요. 그리고 몸에 나쁜 것은 가능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되는 것이지만 몸에 나쁜 것은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나쁜 것을 안 찾아 먹더라도 음식물 속에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얼마나 우리가 공기도 이게 지금 오염되가 얼마나 식수도 오염되고 전부 나쁜 것만 먹고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이 술도 있잖아요. 몸에 해로운 거잖아. 연말이잖아. 그 연말은 뭐 합니까? 회식하잖아. 이 술을 들이붓잖아. 몸에다 술을 들이붓지 마라 말이에요. 몸에 나쁜 거는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은 이 몸에 독입니다. 간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30년 40년 먹은 술인데 술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뭐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에 물었더니만 의사가 딱 말하기를 하루에 한 잔씩만 술을 드시고 절대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면 내가 건강하고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하루에 한 잔씩만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죽어버렸대. 아니 의사가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면 안 죽는다 했는데 3개월 후에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잔씩 먹기는 먹었는데 양주에다가 한 잔씩 먹으면
그걸로 죽어야 돼. 자기가 간이 나쁜 데도 있잖아요. 술을 먹거나 술을 들이붓는 사람이 되니까. 혹시 우리 중에 술 먹는 사람 있으면요, 뭐 무조건 끊어요. 예를 들어서 약주로 그냥 한 잔 정도 먹었다, 포도주 한 잔 정도 먹었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실수할 만큼 먹었다, 그건 약으로 먹었다 이해되죠. 소화가 안 되는 약으로 포도주 반 잔을 먹었다, 한 잔을 먹었다, 이건 이해 안 되지만,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주를 3병을 미리 먹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푼을 먹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못하면 자기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6번째,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분노 감정도 있고 우울 감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1시간 전에 틀리고 지금 틀리고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이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이게 오락내리락 하는데 이 감정을 잘 절제해야 돼요. 저도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잘 다스리라. 분노할 때 아니면 또 우울할 때 차분해지는 때 자꾸 다운될 때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죠? 성질날 때 있죠? 없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한 5번 정도는 참습니다. 차분하게 참습니다. 성질 안 냅니다. 내인데 뭐라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5번은 참습니다.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주의를 주는데도 그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을 깨 지낸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회개를 바로 돌아서서 합니다. 아, 내가 이것도 실수했구나. 아직 덜 됐구나. 내가 이걸 혈기를 죽여야 되는데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라. 절제해라. 그 다음에 7번째, 힘도 에너지도, 이 사람이 힘이 있잖아, 에너지 있잖아, 그리고 성욕 있잖아, 이것도 절제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했어요. 힘도 에너지도 성욕도 함부로 사용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는 영혼 가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괜히 뭐 하는지 압니까? 최유사님, 남자들이 모이면 괜히 뭐 합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공통보면 자기 힘 자랑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 자랑한다니까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는, 이거 절제야. 성경은 자기 약함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몸도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절제해서 사용해라. 건강도 절제 못하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나이 들면 다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금요일날 우리 처갓집에 장모 이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처갓집 어른 중에 장인어른 제하고 다 돌아가시고, 이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배우가에 내가 그냥 가서 문상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뭔가 장례식장이 조화 있잖아. 조화이고 쭉 사람들 보니까 특전사 22기 뭐 이런 그 조화가 들어왔더라고. 내가 우리 처갓집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집안에 특전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만 옆에 있던 그 처제 그냥 남편이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다 특전사 이야기하니까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평상시에는 비리비리 하더니만
손 아래거든요. 그런데 비리비리하다면 내가 이 집안에서 특전사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만 옆에 비리비리하고 있대. 제가 나왔었으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자네가 특공대 나왔나? 아 특전사 나왔나? 난 몰랐지. 그럼 내가 장가 온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왜 몰랐지? 그랬거든. 그랬지만 우리 사장님이 옆에 있다. 자기도 이 특수부대 나왔다고 특수부대 사람들은 뭐가 더 다른가 봐요 뭐 이러면서 꼭 챙기고 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데 그 특전사 그 나온 그 사람은 비리비 편소리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병이 있거든. 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나도 특수부대 출신이요. 그런데 조기 축구회를 가가지고 축구를 한 단 했는데 내가 욕심에서 동네 아저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축구를 했는데 제대로 한 거예요. 전반전인데 2골 넣었어요. 내 혼자 아무도 골을 못 넣는데 내 혼자만 목숨 걸고 아저씨들 그냥 동네 축구는 그냥 열심히 뛰면 되잖아. 열심히 뛰고 막 촛대비 차고 밀어버리면 되잖아. 그래 내가 그냥 밀고 해가지고 어깨를 치고 해가지고 내 혼자 전반전 2골을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방은 내가 공만 잡으면 와 축구 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분 쉴 때 있잖아. 전반전 끝나고 10분 쉬는데 아저씨들이 다 이거 축구 잘하시네요. 어디 뭐 축구 선수 경력이 있으면 이러는 거야. 이거 없어요. 그냥 군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득골이야 득골이. 그때 후반전을 딱 뛰는데 내가 후반전 45분을 뛰는데 10분을 딱 뛰는데 공이 앞으로 딱 왔는데 뛰려고 딱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내 혼자 공이 떨어지는 건데 뛰어가지고 내가 몰고 전반전 갔다 몰고 골이 넣었는데 뛰려고 딱 했는데 다리가 삐끗하는 거야. 다리가 삐끗하더라니까. 뛰려고 딱 했는데 근육이 딱 그냥 땡기가 못 뛰겠더라고. 그래 차 앞에서 안 뛰었어.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절뚝 절고 다니네. 아직까지 절뚝 절고 다니. 이 자기 몸 사용도 있잖아요. 20대가 있잖아요. 틀리고 30대가 틀리고 20대 30대가 생각하고 50대 60대 70대가 있잖아요. 마음만 젊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50은 50에 맞게 몸을 사용해야 되고 60은 60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 자기가 50, 60, 70이 됐는데 20대 30대 것만 생각하고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내면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뭐 지금 일주일을 넘었는데 짤뚝 절면서 그런 거 계단도 지금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단 팍팍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올라갈 때도 옆에 짚고 올라가고 조심해서 통증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 뭘 말하느냐. 이 자기 나이에 맞게 몸도 절제해서 사용해야 된다. 젊을 때야 뭐 그냥 하종을 뛰어도 괜찮지만 이제 50대 되고 60대, 70대 되면 자기 몸을 아껴서 절제해서 사용해라. 몸도 절제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몸도 잘 가꾸어서 절제해서 우리 영혼을 담고 살아야 돼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을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 생활에도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절제해라. 제가 절제를 뭘 절제해야 되겠나? 첫째, 물질을 사용해 절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에 절제. 세 번째, 말하는 것에 절제. 네 번째, 보는 것에 절제. 다섯 번째, 먹는 것에 절제. 우리가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힘, 에너지, 정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 몸 사용도 이 절제하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이에 맞춰서 절제하고 살아라. 남들이 잠잘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시험도 이기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케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부분에 실패를 하게 되면 건강에 실패한다든가 물질에 실패한다든가
감정관리에 실패한다든가 말에 실패한다든가 절제 못해서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알아 넘어봐. 주변 사람들이 다 피곤해요. 온 가족이 다 피곤해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생의 비바람 창수를 절제의 은사로서 이겨낼 수 있는, 예. 항상 행복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